지난주에 저희가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를 부르시는 사건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 설교가 기록된 것이 이제 앞으로 저희가 살펴볼 누가복음 6장 후반부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에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3주 아니면 4주를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 화와 복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한 그 프린스플, 저희가 이 내용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저희가 새로운 포도주가 새로운 부대에 담겨 있는 그 원칙을 이해해야 새로운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저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복 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저주받은 자입니까? 복 받은 자, 그렇죠? 오늘 본문을 저희가 이해했었을 때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복 받은 자라는 것들을 우리는 확신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받은 자를 확신한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눈을 들어 누구를 보시고요?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복받은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화와 저주가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이해하면 우리를 좀 돌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자꾸 우리가 나오는 결과물에 의해서 나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을까, 나에게 화가 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거는 인간의 본능 속에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이루신 일에 근거하여 이제 복됨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 축복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원칙을 좀 우리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12명의 사도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어떤 면에서 큰 구조를 이야기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12장로,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장로,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12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 땅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올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에요. 그러나 구약의 그 완성된 모습의 그림자적인 모습으로, 그림자적인이라는 말은 완벽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 속에 그 놀라운 비밀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12장로를 통해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들이 들어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새로운 부대에 새로운 원칙을 세워가는 이 위해서 제자들 가운데 12사도를 세운다라는 거죠. 구조물이 세워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 좀 이해했으면 좋을 원칙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으라고요? 새 부대에 담는 거죠. 그럼 우리 새 포도주는 누구일까요? 새 포도주를 우리가 이게 비유적으로 얘기했었을 때 그 비유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상징성은 모든 거에 적용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 평지 설교에는 제가 볼 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요거를 좀 정리하고 가는 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기에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원칙을요. 자, 그러면 이 새 포도주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새 포도주가 있다면 헌 포도주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 포도주라는 것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헌 포도주라는 익은 포도주란 말이에요. 심지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포도주를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맛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맛이 있기 때문에
새 포도주가 되기 싫었어요. 새 부대에 담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이미 제가 헌 포도주가 누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 아래 서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새 포도주는 누구겠어요? 열두 사도를 상징하고 있는 새로운 나라의 백성들을 얘기하겠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즉 우리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새 포도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 포도주가 담겨야 될 부대는 뭘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러니까 요 개념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그 새 부대라는 것은 뭐냐면 불완전하다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옛 부대보다 더 완전한 새 부대가 온 거죠. 더 뛰어난 부대가 온 거죠. 그렇죠?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겨야 되는 그 목적, 그냥 우리가 이거 상식선으로 얘기하면 새 포도주가 뭐가 되기 위하여 그 부대에 담길까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새 포도주를 여러분 먹으라면 먹겠어요? 포도즙을 먹는 거잖아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다라는 의미는 뭐죠? 좋은 포도주가 되기 위하여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새 부대, 새 포도주인데 예수 그리스도이신 새 부대에 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복되다, 이 화는 결국은 누구에게 얘기되고 있는 걸까요? 복되다라는 것은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겼을 때 일어나는 원리와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화 있다라는 것은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헌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겨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 왜요? 헌 부대가 헌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겨지면 어떻게 되죠? 퍼져버린다고 얘기한다.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화가 있고 저주가 있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20절과 24절을 이야기할게요. 지금 저희가 읽은 본문은 비교하고 있어요. 복된 자와 화가 있는 자들. 이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잣대로 하나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20절에 너희는 뭐라고요? 너희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저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새 포도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 얘기하죠? 가난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난한 자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4절에 볼까요? 그러나 화 있은 저 너희,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우리일까요? 우리라고 읽으시면 안 되겠죠. 우리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고 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화 받을 자가 너희, 여기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헌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겠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 아래에서의 잘못된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부요한 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부요한 자는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두 사람이 나와요. 어떠한 사람들이 나오죠? 가난한 자 그리고 부유한 자. 그렇죠. 자, 이제 약간 좀 어려워요. 왜 어려웠냐면 이걸 정말 가난한 자와 부자의 이야기로 볼 것인가. 마태복음 8복에 보면 이 가난한 자 앞에 뭐가 붙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하는 걸 저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는 앞에 그게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정말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완벽하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자본주의적인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두 부를 나눠버려요. 가난한 자와 부자. 그러니까 그게 내가 어디 포지션에 섰든 우리는 그러한 자본주의적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그 문화적인 그 영향력 안에서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난한 자를 위하는 사람들이 얘기했었을 때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고 부자의 입장에서 이 본문이 부담스러울 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부분에 있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그렇게 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100% 맞지는 않아요. 제 의도를 아시죠? 우리가 그렇게 문화적인 아니면 자본주의적인 잘못된 것들에 근거하여 이 부분을 좀 더 평등한 사회, 좀 더 소외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가 푸는 것, 그렇게 시도하는 것 분명히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완전한 해석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저희가 좀 다른 눈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시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40장 1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게 누구의 시일까요? 가난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누구의 시일까요? 다윗의 시. 또 시편 86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누구의 시일까요? 다윗의 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자기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이 그때는 다윗이 좀 힘들었을 때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시편을 썼었을 때에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가난은 사실 물질적인 가난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많은 부분 문자적으로 가난을 표현했을 때 가난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를 뛰어넘을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난합니까? 여러분은 부유합니까? 미국에 사니까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가난하다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온 인류로 얘기했을 때 여러분은 부유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상대적인 개념일 수 있어요. 가난이라는 것이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물질적인 규정, 내가 어떤 클래스인가에 대한 규정은 좀 제하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가난한 자가 표현되었을 때 그 의미는 사실은 종교적인 의미, 우리 신앙의 의미,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에서 얘기되고 있는 그 의미와 의미를 떼어놓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 자, 그렇다면 가난한 자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렇다면 부유한다라는 의미가 여러분에겐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우리는 내가 지금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야. 아니면 내가 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집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난 가난한 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오늘 본문을 읽으면 우리는 이 아주 중요한 것들 놓쳐버려요.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해결 방법은 뭐죠? 가난한 자에게 복은 뭐죠? 이 세상적으로 우리 생각했을 때 부자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자에게는 뭐가 주어진다고요? 화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팔복은요. 세상의 원칙과 반대되는 일이에요. 되게 라디컬한 띵킹이에요. 되게
이게 말도 안 되는 반전이 사실은 팔복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오늘 네 가지 복과 네 가지의 화는 이건 완전히 뒤집혀진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난한 자의 복은 부자가 되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는 부자에게 화가 있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있는 축복의 근거가 어디 있냐?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겨서 좋은 포도주가 될 때 나오는 결과물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결과물은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인 거예요? 너희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복은 뭐가 있다고요? 복은 뭘 갖고 있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는 것이 복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참 어렵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을 복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복이라면 그때서부터 어려워지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우리의 신앙이 어려운 부분들이 왜 자꾸 우리는 복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자꾸 화가 있는 자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결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새 가죽의 원리와 원칙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옛 나라의 원칙을 한번 살펴볼까요? 헌 부대의 원칙을 한번 살펴볼까요? 헌 부대의 원칙의 가장 큰 기반은 율법이었어요. 이 화 있을진저 복이 있을진저 이 이야기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신명기 27장에 기록된 거예요. 내 율법을 내 법을 잘 지키면 너는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거와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네가 누구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어디에 있든지 하늘의 저주를 하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신명기 27장에서는 이미 얘기했어요. 그 헌부대의 원리 기초되는 원리는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왜 그렇게 자신 있는지 인지 아세요?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그것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참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맛있는 포도주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깨부시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과 그들이 충돌하기 시작한 거죠. 그들이 갖고 있는 원칙을 예수님께서 부정하듯이 선포하셨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파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바알세불에게서부터 나오느냐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택할 수 있는 것들은 새 부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이룬 것이 어디예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들은 그들의 소원을 성취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헌부대의 원리는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헌부대의 그 원리 안에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근데 세 부대는 어디에 담겨야 된다고요? 세 부대에 담겨야 됩니다. 세 부대의 원리는 뭘까요, 여러분? 세 부대의 원리는 복음의 원리예요.
세부대의 원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실 일들을 미리 보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선포되는 내용들은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해요. 뭐에 근거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루실 미래에 대해 미래에 일어날 일에 근거하여 지금 복이 있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래에 일어날 일에 근거하여 지금 화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사건이었다.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세부대의 원리는 내가 무언가 해서 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고난에 참여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순종하심으로 부활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승천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지금 하늘에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우리는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팔복에는 8가지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4가지의 복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이 가난한다는 의미가 뭘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다윗이 본인을 가난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다윗은 자신을 가난하다고 얘기했을까요? 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지혜자이고 모든 것을 가졌는데 자기의 인생을 보면서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했었을까요? 저는 그들이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를 온전히 깨닫는 거예요. 그거를 팔복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온유한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뭔지 아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기업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땅은 어떠한 땅이죠?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은 가나안의 땅은 누구의 것인 거예요? 로마의 땅이에요. 그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는 내가 로마의 그 정권을 무너뜨리고 너희에게 그 땅을 회복해서 주겠다는 이야기는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기업을 인하рат한다라는 것은 기업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기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업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기업을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앞으로 가야 될 가나안 땅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왜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니까요.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것이 이미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24절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들을 좀 냉철하게 살펴봐야 되고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4절에 이렇게 얘기해. 화 있은 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위로가 뭘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인데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부요한 자의 위로는 뭐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너 지금 위로받고 있는 거야. 이걸 아주 좀 냉혹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저를 포함 우리가 조금 냉혹하게 이 문제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사실은 고난보다 행복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예요. 너희 가정이 행복해? 그래, 그걸로 위로받아. 너 지금 풍요해? 네가 원하는 거 다 살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어? 그래, 그걸로 위로받아. 너희 자녀가 잘 돼? 자녀가 건강해? 모든 걸 원하는 대로 다 이루고 있어? 너희 자녀 때문에 그렇게 자랑스러워? 그래, 그걸로 위로받아.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만약에요, 여러분, 이 땅이 닿으면 이게 문제가 되나요?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닿으면 저는 이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다니까. 다인 순간에 우리가 위로받는 것이 전부잖아요, 여러분. 그거 말고 뭐가 더 있겠어요? 만약에 우리 인생이 끝나고 그냥 없어지는 거라면 한 줌의 흐름으로 그냥 돌아가고 거기서 끝난다라면 여러분 지금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6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해놓고서 왜 여기서 여기 이러고 계세요? 빨리 나가서 노시고 빨리 나가서 뭔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이게 정답 아닌가요? 여기 이게 다라면서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세 부대는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이 업사이 다운돼 버린 거예요.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세상은 여기가 다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니까 여기서 열심히 벌어서 남을 짓밟으래도 내가 존경받아야 되고 남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잘 돼야 이 세상에서 잘 산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이기 때문에 내 건강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그런 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몸을 이렇게 얼려가지고 이 테크놀로지가 발전될 때까지 얼려놓는 일들. 그런 일들이 그 공상 만화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정말 그것도 현실화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일어나요. 왜요? 이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부대는 다른 원칙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땅이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눈으로 땅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왜 사세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왜 이렇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뭐 나이가 많든 적든 어차피 숨이 이 소위 말하는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숨이 멈출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제가 안식월을 2달을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 안식월을 지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뭐 느낀지 아세요? 아, 내가 돌아가서 열심히 목회하겠다. 그걸 느꼈을까요? 아니, 이렇게 살면 정말 좋겠다라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그냥 내가 내 맘대로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고 2개월 동안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것만큼
인생이 좋은 거 어디 있어? 여러분 그 꿈꾸는 일들을 그냥 내가 주화장창할 수 있는, 여러분 만약에 인생이 이게 다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서를 보면은요 솔로몬이 인생이 헛되다 헛되라면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솔루션 하나를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즐기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의 안 되세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그냥 생물학적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인생을 정말 그게 뭐 여러분이 원하는 거라면 세상에서 탑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난 그냥 편안하게 지날,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내가 욕망하고 열망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죠. 쉬는 것도 열망이고 즐기는 것도 열망이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을, 원칙을 우리에게 적용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한 패러다임으로, 원칙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얼마가 남든 우리는 많은 경우 세상의 잣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새 부대에 담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헌 부대의 원칙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의 이야기니까요. 아직도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하기 위하여 나를 희생하고 나를 정말 득달같이 하는 것 자체를 즐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것을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들, 우리는 그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도래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됐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됐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먼 미래에 천국이 오는 것, 거기에는 아픔도 없고 문제도 없고 정말 배고픈 것도 없고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되는 그런 거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그 생각의 근본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아직도 험 부대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내 결핍을,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의 결핍이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림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원칙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한다는 거, 그렇다면 이 가난이 달라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는 자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주였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세상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부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그것이 수단과 목적이 되어서 자꾸 세상의 것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있는 거예요. 험부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새로운 부대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헌부대가 새로운 부대가 되는 거는 헌부대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건물을 올바로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사고를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새로 땅을 파야 돼요. 새로운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건설해야 돼요. 새 부대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상식, 세상적인 노하우, 내 경험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섭리로 나를 바꿔줘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로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가장 듣기 싫은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였어요. 항상 전화를 걸면 목회 잘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이 뭐냐면 야 니네 몇 명 모여? 아직도 그래? 그러니까 그 아버님의 마음 안에는 자식 생각하면서 그 목회가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아들로서 그 말이 제일 듣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그 얘기가 나오면 신경적일 수밖에 없고 빨리 끊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아, 며칠 전에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그냥 목회 잘해 하고 끝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묘해지더라고요. 예, 감정적으로.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땅의 원칙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가 하늘의 것들로 변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것들이 익숙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늘의 것들은요, 지식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맛보고 경험하고 만져봐야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의 것들을 만져보고 생경해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전혀 경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생경하지 않. 생경한다라는 것은 나와 부딪히는 거예요. 생경한다라는 것은 내가 가난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생경하다라는 것은 마태복음의 표현대로 한다면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의 요한복음의 그 해석으로 근거한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영적인 파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생경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로부터 온유하라 자라고 얘기하는데 내 모습이 온유하지 못함을 통하여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부유한 자가 되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물질적으로 부유하느냐 가난한 자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임을 여러분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생경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색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으로 품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의 작은 눈으로, 우리의 작은 마음으로, 우리의 작은 뇌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눈을 띄게 하시고 우리의 뇌를, 우리의 생각들을 주관하실 때마다
이상하다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발견하고 그 순간순간 익어져 가는 새 포도주였잖아요. 새 포도주는 인생의 목적이 익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익어져 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런 과정에 있다면 내 아내도, 내 원수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 부모도 익어져 가는 것들을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불평 불만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 공동체도 그 즐거움을, 그 영광을 목격하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